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새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한 달 교육을 받으셨고요. 이제 5과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5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배우게 될 텐데 귀한 가르침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31페이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1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고 가볼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말은 잘못 이해하면 가정과 직장을 등한히 하고 날마다 교회만 드나든다든지 아니면 부흥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만 열심히 쫓아다닌다든지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푹 빠져가지고 막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학교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자세는 성경이 가르치는 정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신앙인들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 일이나 교회 밖의 일이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은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예. 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3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필요한 거하고 주의할 거예요. 자, 뭐가 필요하고 뭘 주의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건 주의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 필요한 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걸 적어 놓으세요. 필요한 것. 인내. 그래서 왜 인내가 필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약속한 걸 받기 위해서 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인내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인내하죠. 인내. 땀 흘리고 참고 힘들어도 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땀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내를 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이죠. 육체가 영원히 살고 천국의 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서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신다 되어 있죠.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사이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생애 끝난 후에 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시리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잠깐 후면. 그러니까 그런 인내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지체하지 않겠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말하죠. 자, 그럼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또한 이 부분이에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 뒤로 물러가는 것.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것. 혹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데 그러한 환경을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 믿는 것보다는 그냥 늘 그냥 이 왔다 갔다만 하다가 에이 나랑 안 맞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믿음을 포기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믿음이 없었죠.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가질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냥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주어지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영생복락 없어요. 뒤로 물러가 버리면 믿음을 포기하면. 그래서 끝까지 잘 믿고 함께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인내해야 되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도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도 알게 하시고 뭐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또 인생이 즐겁게 인내하지만 인내 가운데 있지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또 인도해 주세요. 자, 그다음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오타가 났죠. 2번인데 1번으로 되어 있네요. 2번. 그 2번으로 고쳐주세요. 2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세 가지. 돈, 교만, 명예. 그래서 돈이 방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돈은 절절히 필요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과 좀 잘못 연결될 때는 좀 안 좋은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거 한번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아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 그런 것들 다 그 돈 때문에 일어나요. 이게 TV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봐도 범죄 일어나잖아요. 보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게 거의 다 많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면 돈은 어떤 거냐면요. 돈은 물건이죠. 물건. 돈은 이제 물건이에요. 근데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돈은 인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의 인격을 부여해서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이죠. 물건이니까. 물건을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스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사랑한다 해도 마스크는 저를 사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돈은 인격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사랑함이 이렇게 돼 있죠. 즉 돈의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우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는요 잘 끼면 되는 거고 돈은 잘 쓰면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바울이 역시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자족함은 경건의 유익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 자족하십시오. 자족.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자족해야 하겠다.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족자겠죠.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경제적인 수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만족을 하시면서 사시면 늘 감사가 있어요. 만족하지 않으면 늘 불평이 있겠죠. 그러나 만족하십시오. 자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족의 방법은 약간의 교육이 필요한데 여러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만 있다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욕심은 어때요? 우리는 10년, 20년, 30년, 50년 먹을 게 있었으면 좋겠죠.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마음껏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언제 있었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던 그 광야에 40년을 살았던 세대들은요, 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했어요. 매일 만나가 내렸잖아요. 근데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은 마치 광야와 같은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이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하루하루 먹을 것이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잠언 30장에 보면 이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도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가 나오느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돈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십시오. 돈이 부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살지 않게 하시고,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남의 거 훔칠까봐 남의 거 훔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와요. 아주 지혜롭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도 그래요. 그냥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늘 경계하고 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을 수 있다면 또 잘 모으시고 그걸 또 잘 쓰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돈을 잘 지혜롭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통 교만 그러면 두 가지인데, 이제 흔히 말하는 도덕적 교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야, 저 사람 참 교만해 이런 거 있죠. 잘난 척 하는 거. 그걸 이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아유, 잘난 척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 자랑, 차 자랑, 지식 자랑, 외모 자랑,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가 높아지려는 곳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 섬기고 도와주고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직분이 있잖아요. 장로, 권사, 시무집사, 무슨 집사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기준이에요. 일의 배분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진 것이지 그걸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을 겸손하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이거 잘 안 되는데 같이 노력합시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거.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은 무시당하시고, 막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만해지지 않죠. 그래서 교만해지면 다툼을 일으켜요. 왜? 인정받고자 하는데 남이 인정 안 해주면 화가 나서 다투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교만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자신을 좀 낮추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게 이제 일반적인 윤리적인 교만을 좀 생각해 봤고, 영적인 교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거. 그리고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든 몇 년을 살아가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기도 필요 없어. 내가 나를 사는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데 애가 초등학교 뭐 1, 2학년 혹은 뭐 유치원생 5살짜리가 이제 말 이제 겨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저 이제 엄마,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예. 저 5살짜리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내야죠. 예. 야, 너 밥 먹을 수 있어. 너 혼자 밥 먹을 수 있냐? 뭐 할 수 있냐? 너 옷도 못 입으면서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 품으면 엄마, 아빠를 의지해야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높이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영적인 하나님께도 교만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꼭 뭐 이렇게 장소를 그게 아니라 평소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3번 명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인데 이게 뭐냐면 이 명예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요 앞에 나오는 교만과 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속성인데 이게 신앙생활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님을 닮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닮는 거에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의 길, 뭐 고난의 길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이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죠. 네,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앞에 교만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고 우리는 이제 어쨌든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34페이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다음에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나누고 당신의 삶을 적용해 보십시오. 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내용은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시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같이. 자, 두 번째 말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그래서 뭐 배경이야. 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의식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글로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읽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죠. 예,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이제 새가족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내가 이제 성경 읽어볼까? 나도 이제 성경 읽어볼까? 성경 두껍긴 한데 조금씩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예, 하루에 한 5절 정도부터 시작해 볼까요? 처음 초신자들이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고 또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 살았듯이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좀 가까이 합시다. 네. 자, 그 다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아주 중요한 기본을 설명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나 이제 앞으로 열심히 성경 읽어봐야지. 두 번째로는 나도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은 예배 참석하면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있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제 공적인 기도라고 해서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자의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는 기도를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그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 형식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일단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 죄 용서할 거 용서받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아뢰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의 형식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훈련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제 이 훈련을 혼자 집에서 이제 하시는 게 좋죠, 그죠? 예.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그 다음 교제는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제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죠. 그죠? 먹죠. 음식을 먹죠. 이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 찬송하고 나오는데 이게 교제라는 건데요. 이게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가족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치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형제 자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족 간에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시면 이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남남처럼 전혀 모르고 지내는 건 좀 안 좋죠. 그래서 새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서에 속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부에 들어가게 되고요. 청년부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전도회라고 있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데 있는데 이러한 곳에 속하여서 상대방을 서로를 알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교제거든요. 코이노니아. 근데 이게 가족됨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코로나 시점이에요. 이 코로나 시점에는 이 교제가 좀 잘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추후에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갈 때는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왜냐하면 한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동호회나 아니면 이익 집단이나 어떤 그러한 교육 단체 이런 데와는 다르게 신앙 공동체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다르게 좀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교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희생으로 가족이 형성됐으니까 그 가족이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걸 원하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잘 친하게 지내는 걸 원하세요. 자, 그 다음 35페이지 전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나만 예수님 믿는 것도 참 좋은데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해야죠. 그래서 대상을 정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새 가족이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전도 잘 세워야 돼요. 어떻게 그가 예수님 믿게 할까? 그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니면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카톡도 하고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전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는 거죠. 이건 좀 온 교인이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좋은 병원 있으면 막 소개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제 얼굴에 옛날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어요. 지루성 피부염. 그러니까 막 밤마다 가려워가지고, 아토피는 아닌데, 그 신대원 때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이게 막 얼굴이 뿔긋뿔긋해지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약간 대인기피증 걸릴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어디 한의원이 있어서 이게 양방에서도 안 되고 해서 한의원에 갔는데 거기서 약을 먹고 나서 나았어요. 피부 지금 좀 괜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가 저랑 똑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제가 다 소개시켜줬어요. 그래서 다 났어. 지루성 피부염이. 그래서 이렇게 막 내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히 피부병 하나 고친 것도 막 남한테 자랑해주고 거기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됐다면 당연히 알려줘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내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빨리 소개시켜줘야죠. 예수님 소개시켜줘야죠.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 다음 봉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수고하는 봉사인데요. 여러분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고 또 이제 6개월 이상이 지나면 학습이라는 걸 받습니다. 학습 단계. 그다음에 학습 받고 1년 후에 세례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 안에서는 1년 정도 교회 들어오고 나서 1년 정도 신앙 교육을 받고 세례를 주거든요. 아주 괜찮죠, 그죠? 금방 주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지켜보고 교육을 한 다음에 그 교육 과정을 지나면 세례라는 걸 베푸는데 세례 받고 나면 교회 안에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교인은 교사도 할 수 있고 찬양대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하고 또 봉사 잘 하라고 교회에서 직분도 줍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뭐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어디에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어디 안내도 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봉사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봉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성장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키가 크지 않아요. 아이가 살이 찌지 않아. 그럼 부모가 걱정하시겠죠. 그죠? 근데 때가 되면 자라나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때가 되면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려면 누군가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동산교회가 67년 동안 이렇게 잘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되는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세례받고 믿음이 자라나서 봉사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세요. 자식들이 키 쑥쑥쑥 커가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서 세례받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교회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겠죠. 야, 2000년 전에 내가 인간들의 그 하나님이 아들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 보니까 십자가가 아깝지 않다. 2000년 전에 그 희생이 아깝지 않구나.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셔서 나중에 꼭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셔서 우리 동산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용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또 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모든 성도들 이 내용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 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또 오늘 배웠던 것처럼 전도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중심 삶으로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또 성경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